주신 복에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직장인들을 상대로 센서스, 그러니까 보고를 여론을 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직장인들의 답은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는 답변이 67.7%나 달한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도 나는 계속해서 집에서 그냥 일하고 싶어라는 대답이죠. 그런 대답이, 그러니까 이유를 물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그 와중에 물은 질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는 그 중에서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감염의 걱정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안을 들여다 보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아마 그 다음부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러시아워,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하는 거 너무 힘든 게 재택근무는 없어지거든요. 그게 또 집에서 마음껏 내 편한 복장 입고 때로는 아이들도 돌보면서 가사도 함께 하면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고 좋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평소에 좀 비기 싫은 얄미운 직장 동료 얼굴 안 보니까 나는 그냥 계속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좀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재택근무에 너무 맛을 들린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복귀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그 사람들 중에 재택근무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거의 60% 가까운 58%가 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길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뭐 잘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특히 전문 직종 중에서 이렇게 지금 직장 생활이 굳이 꼭 여기만 아니다라면 이왕이면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회사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알아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뉴스 그 아티클을 읽다 보면서 어떤 회사 CEO가 이제 그 회사가 큰 회사인데 이제 금년 9월부터 우리 직원들은 전면 회사로 복귀해라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러 직원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뭐 일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CEO가 조금 이제 성격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어떻게 했냐면, 아니 여러분들 뉴욕 시내의 근사한 식당은 잘도 가면서 왜 그보다 안전한 직장에 나오는 것을 못하겠다고 합니까? 하고 자기 불편한 속내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바람에 직원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글을 막 올리고 있는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일은 15%나 더 많이 일을 한대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사실은 직장 일하기 전까지 사람 만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시간 많이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계속해서 그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은 더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화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변했지만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를 삼아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일만 했다고 성취감을 얻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을 비대면 재택근무만 하면 누리지를 못하니까 어쩌면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한 또 다른 이유로 직장 복귀 명령을 내리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을 안 만나도 일을 대부분 많이 잘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현대인들에게는 얻어진 것도 많지만 퇴화하는 것,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막 대가족 제도에서 살 때는 뭐 이렇게 싸우고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관계의 기술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관계의 능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요즘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과 한번 불편해지면 이것을 만나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경향성이 요즘은 많은 시대가 아닌가. 이것이 어쩌면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요즘 왜 이 직장인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비대면 그리고 재택근무를 폭발적으로 선호하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재택근무가 안 나가도 된다라는, 관계를 잘 안 맺어도 되는 것에 대한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점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아티클을 보면 이 목회자라 그런지 이것도 늘 직업병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오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1년 넘게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이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교회는 응급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비대면 예배를 개발해낸 것이죠. 원래 비대면 예배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염을 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급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도의 모임이거든요. 성도들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추구를 하면서 모였지만 우리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 만나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격이 성장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격은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머무는 신앙은 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행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회복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웠고 작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았으나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도무지 적용하기가 힘든 내용이다라고 부담스럽게 돼요. 이 본문을 자꾸 읽으면.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데서, 성도들이 함께 하는 데서 능력은 나온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을 봅시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마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그 무렵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초대교회의 기운, 교인들이 열심히 모이는 그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그만합시다 하는 그런 교회에 닮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사실은 저도 참 부담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혹시나 그런 분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혼내는 걸로 들리기가 너무 쉬워서 그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핵심은 성도의 교제에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함께함으로 이 함께하는 것 속에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경우 현대인들은 고독한 군중 속에 있는 고독이라고도 부르죠. 사람은 관계를 안 맺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홀로 지내는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연합감리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물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걸 뭐 그렇게 굳이 책망하고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고 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 너희들 가운데,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라는 게 관계성이거든요. 나와 너와의 이 관계성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은 홀로 하는 신앙이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함께 믿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어느 종교처럼 혼자 득도하고 혼자 참선하고 혼자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핵심 안에는 냄새나고 더러울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실 자체가 혼자 깨끗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며 혼자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신앙인은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두세 사람 이상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더 잘 알게 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들과의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걸 꿈꿔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보다 더 큰 은혜, 더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우리는 성도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수선한 시대에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시며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두세 사람이 관계성 속에서 일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만나면 더 분명하게 예수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가 성도의 만남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도의 만남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갔고, 성막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못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함부로 교회 와서 무엇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만난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알아서 각자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말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촌수가 다 똑같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벌써 예전에 몰랐었던 형제 자매를 함께 얻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 성도의 교제를 특별히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들은 모이게 되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사역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얘기할 때 영어로 보면 미니스트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미니스트리를 가만 보면 이게 다 사람과 상대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전도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죠. 말씀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미니스트리라는 거죠. 우리가 피차에 만나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코이노니아의 열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다 설명해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이 함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격려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격려가 어떤 격려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격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격려자라는 이름이 성령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보혜사,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옆에 와서 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성도의 만남에 서로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옆에 있음으로 그냥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게 힘들어서 그냥 쭈뼛쭈뼛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격려는 옆에만 있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옆에 있음으로 힘이 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와 계신 것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권사님 뵈면서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그런 역할, 뭐 몇 마디 그리고 설득 이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이 격려의 단어에는 있거든요. 두 번째 격려의 뜻은 서로를 자극하다, 서로를 다듬어 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참 부정적으로 자꾸 찌르는 거, 그리고 막 자꾸 깎아내리는 거, 이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 격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격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성도의 만남 중에 있음으로 위로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열심으로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기도 생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기도로 나의 연약함을 항상 채워주고, 그리고 협력해 주는 것이 뭐예요? 나를 다듬어 주는 거라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가 일어나는데,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격려가 22절 전반절에 보면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믿음의 자극을 주고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혼자서는 내 믿음을,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할 수 없다면 성도가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서로 확인하게 하고 서로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옆 사람이 신실하게 찬양하는 걸 보고, 옆 사람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믿음이 서로 격려되어지고, 그리고 자극되어지고, 또 보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계속 23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소망, 흔들리는 소망을 함께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흔들리기가 쉬워요. 더 어려워질수록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홀로 있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잖아요. 아침에는 이리 생각하다가 점심 때는 요 생각으로 변하고, 저녁 때는 또 달라지는 생각.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함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 섬기면서 좀 예전에는 사실 청년 사역할 때는 주로 한 일이 청년들 주례, 결혼, 이런 것들을 주로 집중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좀 몇 번의 그 귀한 장례식을 치룰 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흔들리기가 쉬운 그 소망의 문제를 늘 확실하게 간직하고 세울 수 있게 된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떠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 소망은 성도들이 함께 할 때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24절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 여러분,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과 선한 일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의 실천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은 서로에게 이 특성이 있어요. 울림을 줘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선한 일을 하면 이게 안 끝나요. 무언가 옆 사람에게 이 파장을, 울림을 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사랑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 파장이 물결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서 결국은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저는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사랑의 실천을 2주 동안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파인리치 거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혼자 있게 하질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랑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것 더 광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들었어요. 2주 만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20개의 텐트는 지난주 헌금으로, 지난주까지 들어온 헌금으로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끝나면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간증하고 끝나겠는데, 일은 그 이후부터 더 커지고 있어요. 뭐냐면 텐트를 모은다는 소식만 듣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랑이 더 뜨거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텐트가 있으면 좀 괜찮은 바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에어 매트리스를 좀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1인용이 25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직 그러니까 텐트를 헌금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난 더 하려는데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텐트 보낼 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조금 편할 수 있도록 에어 매트리스를 함께 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만 하다가 어떤 분은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본인 집에 있는 너무 좋은 아이 용품들이 있는데 파인리치 아이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보내겠습니까? 가져만 오시면 포장 예쁘게 해서 갈 때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정말 이것은 세상을 덮는 사랑의 파도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의 지하 동굴이었던, 그러니까 묘지였대요 원래. 그곳에 숨어 들어갔던 초대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가 300년이 유지되었는데 그 300년 동안 그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동굴 묘지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좀 연구를 하는데, 그곳에 생활했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쓴 것들이 요즘 많이 발굴됩니다. 그 글을 요즘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300년 동안 어두운 동굴에서 그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을 예배의 초소로, 찬양의 터전으로 삼으며 평생을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간 이유를 거기에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아무리 지하 깊은 동굴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만나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힘쓸수록 분명히 우리와 만나는 서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으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서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고 사랑이 넘쳐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살아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서로 만나기를 힘쓰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